복음서를 공부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사역이 두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티칭 그리고 힐링,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역사, 그리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는 힐링의 역사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힐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무지가 깨우쳐지고 또 영적인 눈을 떠서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또 예수님의 힐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든 요소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병이 심하고 또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인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당시의 여인들은 정말 무시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또 이방인 사람의 종 하인을 치료해 주시고 또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 아픈 요소가 있습니다. 고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한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죠. 산상보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5장, 6장, 7장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배웠지만 사실은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산상보험 정말 고상하고 수준 높은 말씀을 쭉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원 높고 수준 높고 고상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맞이한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온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나병 환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당시의 나병은 부정한 병이요 전염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만 되어도 철저하게 격리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나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자체를 저주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래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기의 운명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며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롯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여, 이 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능히 그를 치료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은 병들었어요. 그의 몰골은 너무나 비참하고 쳐다보기도 비참한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건강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건강했어요. 대개 사람이 병이 심하면 마음도 병들죠. 그래서 부정적이 되고 불신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육체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마음도 병들고 상처가 많아서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고 금방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께 대한 아주 단순하고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저것 계산하느라고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괜히 내 병을 예수님께 아랬다가 창피만 당하신 것이 아닌가 주저하고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수양에 갑시다. 수양에 가면 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천국 잔치와 같아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누가 보나 그 사람은 수양회를 가야 될 사람이에요. 목자가 봐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해도 가야만 치료함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꺼려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거기 간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 괜히 가서 그냥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닌가? 시간 낭비일 거 아닐까? 돈만 축내는 거 아닐까? 쉽게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하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사람에게 부담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원하실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나를 원하신다면, 그 말은 나를 원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원치 않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같이 밥 먹을 때도 이 사람만 나타나면 피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괜히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하면 은근히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어디 있다가 사라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소외감과 버림받은 아픔은 가슴에 맺힌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이라는 사실은 믿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한을 깊이 동정하시고 거기에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I'm willing.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나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과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너를 원한다. 적극적으로 억셉트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를 원치 않고 버텨가지만 예수님은 그를 원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에 손을 대셨을 때 아마 이 나병 환자의 눈에 이슬이 맺혔을 거예요. 얼마 만에 들어본 따뜻한 음성인가? 얼마 만에 느껴본 따뜻한 손길인가? 따가운 냉대와 눈길과 그런 버림받은 가운데 살아온 이 사람이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셨을 때 정말 그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이 사람의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언제 피부가 고름이 나고 몰골이 그렇게 흉하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이 아주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아주 뽀송뽀송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더러운 낙인을 온전히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를 깨끗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만들어 주시는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나병이 낫고 깨끗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누가 감히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만 했는데 나귀인이 떠나고 깨끗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라는 성서학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의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 정결케 되었다.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병 환자가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이 10이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은 1000만 100만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이 나병 환자의 손이 닿았을 때 그 10, 100 정도 되는 그 부정함이 예수님의 100만, 1000만, 억만이 되는 거룩에 완전히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왜 서로 손을 대면 안 되느냐? 네가 부정이 10이면 나도 부정이 10이고 네가 부정이 100이면 나도 같으니까 딱 되면은 밀리는 거예요. 밀려. 기가 밀려. 그래서 내가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나병이 예수님을 감염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병 환자를 거룩해 했습니다. 나병의 전염이 아니라 거룩의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놀랍냐? 예수님을 통해서는 거룩의 전이가 일어나요. 아무리 마음씨가 좋은 사람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병으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의 병에 전염되지 않을까? 나도 그 문제에 휘말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개입하기를 원치 않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가 아주 강조됩니다. 이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마음의 거리마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마저도 점점 멀어집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우울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막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거기는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닥토닥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토닥토닥이라는 시를 인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김재진 시인이 쓰신 토닥토닥이라는 시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꽤 많으시죠? 여러분도 처음이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우리도 쓸 수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이 스마트폰 그 이모티콘에 토닥토닥이라는 이모티콘이 굉장히 인기예요. 토닥토닥만 보내줘도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면 그냥 이런 문자로라도 토닥거려주면 야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닥거려주면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의 환부의 손을 대셨어요. 토닥거려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슬퍼니?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히니?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한순간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본질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완전한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병이 나은 것을 입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토탈 온전한 치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음의 치료, 육신의 치료, 또 공동체 회복까지 모든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토탈 힐링이죠. 전인 치료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 마태는 구약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실의 기록이고 이 17절 말씀은 저자 마태의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일시에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군사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덧입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론 그런 신적인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문제는 이런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과 죄와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감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고난의 메시아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병과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담당한다, 짊어진다는 것은 레위기 16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사셀 염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를 한 마리 이렇게 잡아왔어요. 염소를 잡아와요. 자기 집에서 키운 염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손을 대고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를 다 고합니다. 그게 안수를 하고 자기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참 매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같이 안수를 하면서 하면은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와 이것이 전부 염소에게 전가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염소를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빨리 내보내요.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염소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다가 낙떨어져 떨어져 죽거나 또는 야생동물에 먹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죄가 멀리 옮겨졌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의 죄가 멀리 옮겨졌다. 그래서 자유함을 덧입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사셀 이 말은 완전한 제거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제거. 내 안에 있는 응어리와 슬픔과 고통과 죄의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왜 연속곡 좋아합니까? 대리만족.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대신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큰 베개를 놔두고 남편 없을 때 막 후드로 패는 거예요.
그 베개를 여러 개 놔두고 막 집어던져.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한을 푸는 거죠.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 옛날 어머니들은 빨래를 이만큼 지고 와가지고 빨래대서 방맹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빨래를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되니까. 사람은요, 그러지 않으면 화병 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속죄 제사를 통해 속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 염소나 송아지가 대신 이런 죄를 짊어지고 가서 대신 죽었는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짐과 병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어떤 짐을 들고 힘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같이만 들어줘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옛날에는 지게 주고 가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같이 짊어지면 얼마나 가볍고 힘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발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나의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 고질병 이런 것들 누가 대신 짊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약점과 허물을 정말 오픈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래요? 나의 약점 잡히면 사람들이 뒷담화합니다. 그거 가지고 정죄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막 동정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그걸 가지고 정죄 판단하고 약점을 잡기 때문에 정말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친구들 만났을 때 그냥 마음이 없는 말로 막 수다를 떨고 정말 마음의 깊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문제 밑에 들어와서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남편도, 아내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자 술을 마시고 미친 듯이 춤을 춰보기도 합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드라마나 유튜브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병을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어서 묻히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실 때 새로운 존재로 나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혼자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수치와 아픔과 병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와 죄사함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드라마 보면서 대리만족 얻으려다가 더 스트레스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어요? 각 방송사에서는요 계속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의 응어리들을 풀고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 있는 드라마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인생 소감을 쓰면 최고의 드라마예요. 최고의 드라마. 응?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여름수양에 가서 인생 소감 들으면
비싼 돈 내고 영화관 볼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합니까? 아멘. 네. 지난주 주양파트에서 박드보라 사모님이 소감 발표를 하셨습니다. 드보라 사모님은 간호장교 출신으로 겉으로 보면 여장부이시죠. 남편인 박효세 목자님은 방위 출신인데 사모님은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나 1985년 우울증으로 심한 두려움과 불면증으로 사망 권세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4번이나 큰 수술을 했습니다. 머리와 심장과 무릎과 신장 결석 등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수술을 4번이나 하셨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운명적인 인생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대신 져줄 수 없는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모님의 연약한 것과 병을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사모님이 힘들 때마다 죽을 각오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열심히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 요셉 목자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참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71세이신데 지금도 학생양과 1대1을 하십니다. 또 사모님 말씀 공부팀을 열정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루 7번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건축 역사를 감당하면서도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또 여러 제자들을 양성하여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30명 되던 광주 UBF가 800명대까지 부흥하는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 한번 윤유사 목자님 올해 성탄에 이거 한번 드라마 만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드라마예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소감을 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드라마입니다. 유니크한 드라마.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반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반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런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나와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병원에 가면 담당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담당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평생 담당하세요. 다 짊어지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의 참된 자유와 또 안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백부장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의 장교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면 당시 하인은 말 못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천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하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하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관을 보낼 수도 있죠, 백부장 정도면. 그런데 자기가 직접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전복에서 오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아주 선행을 베푸는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여 로드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황제만 로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을 로드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황제 이상으로 믿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님이시다. 이걸 믿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이 이방인 백부장이 군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하인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참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만사를 제쳐두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갈 때 특히 마음이 흥분된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야, 백부장 집에 한번 가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나면 대접도 해줄 텐데 이거 정말 수지 맞았다. 근데 백부장이 갑자기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인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데만 관심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니까 왠지 부담을 느꼈어요.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죠.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이방인이 우리 집에 오면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면 저기 떨어져 있는 우리 집의 하인이 죽은 병이 낫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놀라셔서 나중에 오면 그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great faith,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군대 생활하면서 이 상하관계와 명령 체계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이 곧 아주 절대적이죠. 그리고 명령만 내리면 로마에서 명령을 내려도 이 꼴짝이 갈릴리 유대에도 금방 전달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상관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있고 예수님은 우주의 사령관이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즉시 모든 것이 다 순종해서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이걸 믿어버렸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앞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함을 받으니라.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아이고 이 메일은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거는 시베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시베리아 가다가 걸려서 못 가는 거 아니야? 참말의 말씀. 누르기가 아니고 보내기를 누르면 즉시 가버려요.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메커니즘을 인간이 이용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자카리아 형제가 작년에 중앙아시아 여름수영에 참석해서 로마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모슬렘권의 성경을 잘 들어보지도 못한 생둥이 양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고 변화됐어요. 이곳에 와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고린도전서 15장 필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필사 안 한 사람도 많죠. 근데 필사하고 장차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시간의 간격, 거리 간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장벽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도 도울 수가 있고 그들이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혜경 사모님이 한성원 형제와 매주 영상통화를 통해서 1대1 하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매일 양식을 써서 보내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상수훈 필사도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필사본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또 상금도 있다 그러니까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욕에 우리 배웨슬레 선교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배웨슬레 선교사 3년 전에 우리 여름수양에 와서 소감 발표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기 집이 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니까 자기는 결혼해서 안성기처럼 맥심 커피 선전 그런 멋있는 가정 이뤄봐야 되겠다. 미팅할 때 너는 왜 코보다 입이 더 튀어나오니? 이렇게 말했다는 그 목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냐고. 뉴욕이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서 아주 힘들어서 전화한 줄 알았더니 목자님 제 딸이 결혼해요 그러더라고. 이 딸이 벌써 결혼하네. 축하해요. 신랑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놀랬어요. 신랑은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알려줄까요? 사진에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최사무엘 목자인데 멕시코의 최바나마 선교사 아들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같은 사람 다른 느낌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비시절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저렇게 달라졌다. 그게 나는 그냥 모델로만 찍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이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잘 깊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왠지 냉소적이고 힘들었는데 시카고에서 베사라 선생님 집에 같이 있으면서 베사라 선생님과 매일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돕는 목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BF 선전 포스트에 모델도 되고 다음 달에 믿음의 가정도 이룬다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혼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든대요. 리셉션도 해야 되고 파티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수천만 들 뻔했는데 사진 한 장만 찍고 시청에 갖다 주면 다 인정을 해주고 또 뭐 사람들 저기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잘 됐다고 기뻐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배사라 선생님 90세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 배사라 선생님 최근 모습입니다. 90세 생일 사진이신데 90세 먹은 할머니가 20대 청년을 도와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돼서 목자가 되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벌써 30대예요. 내가 벌써 40대 양들과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90세요, 90세. 손잡벌도 훨씬 더 되죠. 70년 차이가 나는데 60년, 70년 차이가 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없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든지 변화되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만 하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 그런데 이방인들이 단순하게 믿고 이들이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알피타, 피에르, 우리 자카르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믿고 더 잘 외우는 걸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증거하면 모든 예상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능력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아픔을 짊어 주셨어요. 그리고 감당하셨어요. 자기가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병과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와 쉼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즉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짐을 져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출구가 없이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